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성령과 예수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증언자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증언의 대상인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하면 15장 그리고 오늘 16장에 걸쳐 본다면 그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를 반대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이제 요한복음의 이제 끝자락으로 가는데 1장의 서두를 보게 된다면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사역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 이후로 성령과 제자들도 예수님을 반대했던 이 세상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신 그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사역했던 당시도 비슷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때에도 그 세상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 그리고 보지만 알 수 없는 그러한 세상 그러니까 그 세상은 진리의 반대편에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에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이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모든 것이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게 예수를 믿는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마냥 좋은 것만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가 등장하죠? 실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출교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실족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왜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실족이 등장하는가? 난 왜 예수를 섬기는데 출교가 일어나고 왜 죽음이 올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에도 올 수 있는 이 실족이라는 말은 원뜻이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은 그러한 일을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일을 하는데 이것이 한 사람을 낙심시키기도 하고 더 심하게 있어서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게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실족입니다. 여러분 실족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오죠? 신자의 실족은 나의 동료나 내 자신에게 있어서 출교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 죽음과 같은 일이 다가오면 우리 실족하게 됩니다. 출교는 뭐죠? 당시의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통념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아예 집단으로부터 방출되어지는 게 출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내 자신, 내 가족에게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실족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예수를 증언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고백하지 않았다면 받지 않아도 될 것이 실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믿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게 실족이고, 또 실족은 예수를 자신의 인생의 해답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게 실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비주류가 되는가? 왜 나는 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무력함에 처해지고 마는가?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당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것이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믿음이 없어서 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원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 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는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 집단들이.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자 수많은 유대인 집단들이 돌로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저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죽음을 당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얼마 되지 않아 실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0제자,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가 처참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의 대표성도 같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대표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선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의 이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전해도 성령에 충만해도 스데반은 성부와 성자의 상황을 영이 밝아 봤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신자가 죽더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죽었던 것이 아니라 출교를 당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보고 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전했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이 사람이 죽더라. 그걸 보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어요? 세상 앞에 죽더라. 누구 앞에서 죽은 거죠? 사울 앞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세상은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제자 스데반을 죽음이 마땅히 죽어도 될 만하다라고 여겼던 것이 사울이었고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늘도 일말의 양심 없이 인간 하나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게 뭘까요? 세상이죠. 우리 주변을 볼 것 없이 그러니까 TV를 켜보세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고 마땅히 죽을 만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울이 그러했어요. 여러분, 예수, 성령, 제자, 신자,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무엇을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셔야 되죠. 무엇을 마주하고 있죠? 세상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라고요? 사람 하나 죽이는 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도 갖지 않는 그 세상을 예수와 성령과 신자와 교회는 마주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거기서 뭐가 와요? 실족이 오고 출교가 오고 죽음이 오기도 해요. 오늘 우리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이 하나님 편에서 절대적으로 잘못한 게 1도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도 죽더라. 그래도 출교당할 수 있더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난 왜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난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내 인생은 이럴까요? 라고 얘기할 땐 스데반도 그러했다라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2절로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신자를 출교시키고 신자를 죽이는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오히려 생각한대요. 일말의 양심과 가치를 넘어서 이게 오히려 타당한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원어는 더 강력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 말과 같아요. 구약에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어떡하죠?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떼어서 제단에 바친다. 이 뜻이 이 원문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반대편,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신자,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그들은 이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세상이 마땅히 교회와 하나님의 신자를 죽이면서도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내가 옳게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고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양심의 가책을 품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처럼 옳다라고 여기며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이럴까요? 오늘 16장 3절에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요. 왜 예수님 계셨던 때의 유대인들과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의 세상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사람은 자신이 전에 거했던 죄와 죽음이 난무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건짐받은 상황의 세상을 보는 자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깊은 숲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숲에서 나오면 바다 가운데 나와서 다시금 숲과 바다를 보면 그 전경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죽음뿐인 세상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세상 밖에서 다시 세상을 보는 자가 신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건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신자는 그 건짐받은 곳을 보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살았던 저곳이 무시무시한 곳이구나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이 신자예요. 그러니 여전히 난 세상이 좋다. 난 세상에서 나올 마음이 없다.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지요. 세상은 빠져나오기만 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사실 세상이에요. 왜? 거기는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할 뿐더러 거기는 죽음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란 배척하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출교시키는 거죠.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란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서 신자와 하나님 앞에 옳다 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혐오는, 요즘에 우리 혐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혐오는 교회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차별과 거절과 분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교회라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구별짓고 배척하고 혐오하고 이런 것으로, 죽이는 것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와 신자는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스데반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공격당함으로 뭘 알아요? 아,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같은 표는 내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아마 공격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과 같이, 스데반과 같이 세상을 반대하는 예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공격당했던 것이고 출교당했던 것이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 때 너무 편하고 좋은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면 설수록 세상은 지난번 설교처럼 그냥 우리를 미워해요. 이유 없이 반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미워하게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요한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에요. 빛은 뭐죠? 예수지요. 예수를 따르는 자의 정체성이 빛이죠. 어둠은 뭘까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묵상해 보세요. 어둠이 제 아무리 크고 어둠이 제 아무리 짙더라도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성냥 한 알의 빛이라 해도 칠흑 같은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빛의 특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를 출교시킬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만 무엇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 존재나 그 존재 안에 있는 생명을 궁극적으로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둠이 마치 빛을 삼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걸 우리는 어디서 보나요? 예수님 안에서 보잖아요. 예수님이 죽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정, 주대심을 선포하더라. 이걸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죽였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예수와 묶여서 아는 거죠. 세상에 얼마든지 우리를 낙오시킬 수 있어요. 우리를 거부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존재 가치를 앗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우리가 빛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의 존재를 앗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빛은 어둠에 비출 수 있어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비친다 할지라도 어둠이 다 깨닫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어둠은 곧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을 떠줘야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떠진 눈으로, 신자라면 떠진 눈으로 자기가 눈 감고 살았던 어둠의 세상을 보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이 떠져서 저건 어두움이구나. 저것은 주님을 헤아릴 수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 가운데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한복음이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는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뭐뭐뭐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이렇게 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향한 기도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기도여야 돼요. 주님, 나와 내 자녀가 마음의 눈이 떠져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세상을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7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적어도 나보다 큰 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 나에게 유익을 구하려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제대로 아는 자만이 우리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우리보다 크시고 우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우리가 미처 몰라도 우리의 유익을 능히 구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는 것이 내가 여기에 남아있는 것보다 낫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게 3년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게 이별할 것에 대한 어떤 감지가 들자 굉장히 불안했는데 내가 가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 보혜사가 옴으로 할 수 있는 유익한 게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게 왜 유익이죠? 그것은 보혜사 성령은 보이는 예수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에서 33년간만 사셨어요.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이후로 오신 성령님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계세요. 이것이 더 유익인 것이죠. 믿으시죠? 그가 예수님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성령님이 오는 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한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세상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역을 하실 것인데 그 사역의 3가지를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며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책망이라고 하는 원어는 밝히 드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밝히 드러내신대. 우리 구약의 성령은 어디에 많이 비유하죠? 등불에 비유하잖아요. 등불.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불을 밝히셔서 그것을 인식시키시는, 드러내시는 것으로 하시는데 3가지 영역에서 하신대요. 죄와 의와 심판의 영역.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밝히 드러내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다만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통합이 있는 것만을 죄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러한 도덕을 뛰어넘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이고 큰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하여라면 뭐냐면 예수가 없는 세상. 여러분, 세상은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는 세상에서 오직 우리에게 쓰는 의가 예수인데 예수 없는 세상에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옳다 여기는 의의 기준을 찾고 그것을 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옳음의 근거는 예수인데 세상은 늘 예수가 없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의를 실현하여 만족을 해요. 성령이 오시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심판이라는 말은 뭘까요?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의 임금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무력하게 만드셨다.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 천지인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셔 뭘 드러내신다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고 네가 아무리 도덕적이라도 예수 없이 의의를 가지려고 하는 너의 그 마음 상태와 삶과 인생이 죄이며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 살아도 죄와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왕노릇하는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대신해서 오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다시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세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에요. 우린 이것으로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제 17장까지 가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가는데 다시금 요한복음에 처음으로 돌아가 봤어요. 제가 처음 설교했던 거 여러분 다 까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우리는 어떤 도움을 받을까라고 하는 그 설교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일하신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때 제가 3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3가지는 그거죠. 첫 번째는 우리는 아무도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나는 스스로 믿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걸 고백하게 돼요. 마지막,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들어 그분을 만족시킬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게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넘어지고 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를 넘어서 근본적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스스로 주님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라는 고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도 내가 가진 것으로는 주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 그것 행하여 하나님 만족시킬 만한 사람 아니에요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자신들은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요한복음 9장에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맹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니들이 본다 하니 오히려 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보지 못한다고 고백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나는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긍휼을 내려주십시오.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도움 없으면 나는 눈을 뜰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행하여 안다 할지라도 만족시킬 만한 존재가 아닌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그런 사람은 알아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행해도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맹인이 죽은 시력을 찾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시력이 있어도 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어떨 때 볼 수 없죠? 빛이 없으면 눈이 2.0이 아니라 8.0이라도 못 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력을 찾은 거예요. 이제 보게는 됐어요. 근데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겨도 빛이 없으면 인간은 사물을 감지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시력을 얻은 자이십니까? 그게 신자죠. 그럼 여러분 오늘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눈이 지금 0점대로, 마이너스대로 떨어지고 있진 않습니까? 안 보는 자보단 보이지만 흐리흐리하게 보이진 않습니까? 그걸 회복시키셔야죠. 제 2달 동안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한국교회 고민이 그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면 교회는 안 나오고 쇼핑몰은 가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 않고 여행은 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신자들 모두가 신앙이 도태되는 거 아닌가라는 걸 걱정했죠. 여러분, 2달 동안 여러분의 시력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시력은 똑같았는데 여러분 사물을 비추고 있는 그 빛은 얼마나 밝게 지금 비추고 있습니까? 시력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주님, 내 영혼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좀 시력이 있어도 볼 수 없는 나의 환경이 성령으로 인하여 더 밝게 보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예수를 더 명확히 보며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세상을 더 하나님 명확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셔서 드러내셔서 책망하셔서 누가 구원자이고 누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할 것인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소경에서 시력을 가졌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그 시력이 더 회복되어지고 세상이 더 밝게 보이셔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상을 사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